이지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이 넘치시고 공의로운 여호와 하나님, 은혜로운 주일 아침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도래오래 새론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이곳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 다짐했던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뒤로하고 저희가 완악하여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이것을 잃을까 저것을 잃을까 염려만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신 새론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노곤사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희 세대와 다음 세대에까지 믿음의 본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의 공사도 은혜롭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시어서 기도로, 물질로, 재능으로 각자의 달란트로 헌신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부서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비전센터의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청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인원과 예배에 한계가 있지만 각 처소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편에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단체나 교회 공동체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으며 그 옛날 소년 다윗이 세상을 향해 그러했던 것처럼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안내로, 방송으로 그 외의 모든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게 칭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있게 하옵시고 듣는 저희의 심령에도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어제 한 권사님이 지전 제 사무실에서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개운죽을 가지고 가셨었어요. 일단 2달 전에. 그동안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런 관심조차 아예 잊고 있었는데 어제 그것을 다시 잘 가꾼 채로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아주 잎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서 이제 완전히 대나무가 된 것 같아요. 막 근데 보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뭐였냐면, 생명이라는 건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어려웠고 힘들 때 그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정말 약동하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잊어먹고 있었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지만 하나님 그 생명 귀하게 여기셔서 보관하셨다가 그것이 필요할 때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것을 어저께 제가 깨닫게 되면서,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로 보존하시고 또 지키시고 지금은 정말 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날려가는 오늘 귀한 예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고 또 지켜주셨던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잊고 잃어버렸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드러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깨닫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에 이제 이 소중한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마음 따라 믿음으로 그 길에 나아가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회개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일 아침부터 이 회개란 단어를 끄집어내는 게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회개란 건요,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정도도 아니고, 또 우리 죄값을 대속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이 돌이켜졌다면 그 얼굴과 시선도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서야 되고, 몸의 방향도 따라 돌아서서 그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하는 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는 드러남이 있어야 되고 또 몸에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연약함으로 죄 중에 있긴 하지만 마음이 돌이킴을 받은 그대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서서히 나타나서,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보다 이제는 선한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의의 기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진짜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와서 회개 기도할 때 기도로 멈추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성경은 이러한 회개를 가리켜서 회개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 구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주신 복음이 우리 안에 마음의 돌이킴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열매 맺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베푸실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의의 씨앗을 뿌리는 것. 의의 씨앗을 뿌리는 것.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나의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 근데 이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천국 복음과 함께 의의 씨앗들이 뿌려져요. 계속 뿌려져서 이 안에서 복음의 열매 맺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우리 안에 의의 씨앗을 뿌려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로만 회개하지 말라 이거야. 말로만. 가슴 치면서 통곡하지 말라 이거야. 그들의 너희의 삶의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진짜 의의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당연히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도 얘기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의의 씨앗이 뿌려져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것으로 완전한 게 아니고요. 그게 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열매 맺음으로. 그럴 때 나중에 내가 열매 맺은 걸 통해서 하나님은 훗날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좀 섬뜩하게 합시다. 열매 없으면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알아보실까요? 못 알아보실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하시죠. 입으로 하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 구원은,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근데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그냥 입술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돌이켰다면 입, 바로 내 인생, 나의 몸, 마음, 몸발, 손팔로 드러내야 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의의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하나 있는데, 자,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죠. 근데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의 초대교회가 큰 기근을 맞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족, 그것도 예수 믿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못내 아쉬워했던 바울이 자기가 세우고 또 돕고 있던 수많은 지중해 연안의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여러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한 거예요. 연보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지원 사역, 후원 사역, 국률 사역.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돈을 걷어 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연보를 받고서 기쁜 마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너희가 지금 의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오늘 그의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먼저 심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죠? 두 가지 준다고 했어요. 씨와 먹을 양식으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공급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먹을 양식 따로, 심겨서 가꿀 씨 따로. 자, 그럼 먼저 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에 있어요. 너희 심을 것, 심을 것은 뭐죠? 씨죠. 먹을 양식이 아니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기억하세요. 먹을 양식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지 않고 뭘 풍성하게 주신다고요? 심을 씨. 마음에 지금 뭔가 좀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사렛 예수 이름을 멍하느니. 자, 그러면 왜 이 씨앗을 풍성하게 주실까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많은 씨를 뿌리는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공급을 먹을 양식 따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씨 따로 공급하신다. 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씨가 심겨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먹을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의미예요. 먹을 양식을 주시는 목적이 아주 분명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오늘 1부 예배 때 웃더니 2부 예배는 웃지를 않네.
세상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살아요, 살기 위해 먹어요. 막 그 싸움 하잖아요. 밥 먹어서 이게 내가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그런데 다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먹을 양식을 얻는 이유는 뭐라고요? 열매 맺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흔히 세상 사람들이 내가 살기 위해 먹어, 먹기 위해 살아 이럴 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맺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먹을 양식이 아니라 뭐다? 씨예요. 씨가 심겨져서 그게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기본적으로 먹을 양식은 하나님이 기본 옵션으로 주는 거. 여러분 마음의 생존과 생계를 위한 걱정이 사라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은 기본 옵션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기본 옵션이 뭔지 아시죠? 기본 옵션이 그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온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뭐다? 먹을 양식이 아니라 뭘 찾아야 된다? 씨죠. 이 씨앗 가꾸는 일, 열매 맺는 일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씨가 무엇인지 우리가 중요하겠지.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씨앗이 뭘까요? 씨앗. 이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들, 그다음에 심령의 위로와 평안, 성령이 들어와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장하시는 보호와 인도하심, 또 각자 인생마다 그 손과 발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도 있고 또 기적적인 하나님의 공급과 치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먹을 양식도 주지만 더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막힌 은혜들을 공급하면서 이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어가기를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의 한번 중간 정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준 씨를 어떻게 했냐고.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먹을 양식도 주었지만 이제까지 계속 너희의 인생에 은혜 베풀고 믿음의 씨앗들, 의의 씨앗들을 뿌려왔는데 그 씨앗이 너희의 인생에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 정말 너희의 인생에 봤을 때 잘 뿌려져 심겨져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고 있니? 아니면 먹고 살기 급해서 그 씨앗째로 다 먹어버렸니? 라고. 제대로 된 농부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로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그 씨앗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씨앗 먹고 배가 부를 수는 있어도 그 다음에 씨앗 심어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은 배고픔으로 죽는 건 똑같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을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먹을 양식을 좀 더 묵상해 봐야 돼요.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먹을 양식을 푸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재료가 아니라 이미 조리가 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정성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요새 뭐 비대면, 사람끼리 서로 만나기가 어렵다 보니까 도시락도 배달을 시켜 먹기도 하고 또 슈퍼나 편의점에서 그냥 음식을 사다가 먹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음식들이, 배달 음식은 원래 조리된 채로 오고 슈퍼나 편의점에 사는 음식은 그냥 전자레인지에 한 1분 정도 2분 정도 데피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주부들이 원재료를 가공해서 끓이고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수고와 정성이 아주 적어지는 것이죠.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먹을 양식에 우리의 수고와 정성이 그렇게 과도하게 들어가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상징하는 여러 단어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죠? 하늘에서부터? 만나마? 만나와 메추라기. 바로 입에 넣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뭐 물론 메추라기나 아마 조리를 했을 수도 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은 진짜 말 그대로 찍어 바로 마셔 먹어도 되지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억하시죠? 여러분, 오병이어일 때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날걸로 주셨을까요? 구운 채로 주셨을까요? 예? 저는 구운 채로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우리의 상상이지만, 즉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백성들의 수고와 정성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 입에 넣어 주시게끔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먹을 양식에 우리가 과도한 집착과 수고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씨는 다르죠. 씨는 열매가 아니에요. 씨는 먼저 심겨져야 돼요. 또 깊게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게 자라도록 많은 수고와 정성이 필요해요. 물도 줘야 되고 양분도 공급해야죠. 또 옆에서 자라나는 가라지도 다 쳐줘야 되고 김매줘야 되고.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정말 많은 힘과 집중과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먹을 양식에만 집중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여 입에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관심과 힘을 쏟고 살았나요? 아니면 진짜 우리의 수고와 정성이 필요한 의의 열매 맺는 것을 정말 바라고 기대하고 살았나요? 누군가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니, 세상에 공짜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야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 일이 있죠. 네, 물론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죠. 성실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한도와 한계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머리에 피 터지게 산다라는 세상 말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게 정말로 먹을 양식, 그 충분한 양식을 얻는 것에 있었는지, 아니면 더 얻으려고 더 욕심부리고 사느라 그렇게 됐냐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얻으라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그 이상은 우리의 탐욕이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전 그래서 가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경쟁에서 우리가 지게도 만드시고, 또 어떤 때는 많은 것을 얻지 못하도록 또 역사하실 때도 봐요. 전 근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기보단 오히려 먹을 것보단 의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이 거기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걸 하나님이 유효적절하게 조절하고 정해주는 것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복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가난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조차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 때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도 몇 광주가 남았다고요. 남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건 그 과도한 우리의 관심과 신경, 그건 오히려 우리 안에 뿌려진 씨앗을 가꾸고 열매 맺는 것에 집중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먹을 양식에만 집중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걸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새롭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정말 숨바쁘게 진짜 빠른 속도로 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먹을 양식을 주고 계시는구나. 먹을 양식을 아주 그것도 풍성하게 주고 계시는구나. 넘치도록 주고 계시는구나. 아주 빠른 속도로 굶지 않도록 터전을 만들고 주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먹을 양식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초점 맞추는 건 너희들 풍성하게 먹으라가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의의 씨앗도 뿌려지고 있으니 그 씨앗 가꾸는데 초점 맞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깨달으면서 마음 한구석은 진짜 여기 신경 써야겠구나, 어떤 겸허한 마음이 생기면서, 또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이 새롭게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먹을 거 막 신경 쓰느라고 머리 쥐터지면서 사는 그런 인생 아니라, 너무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쁜 일들을 해나가면서 정말 기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그 백성 되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막 채워주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이 지금 시간이구나. 진짜 우리 새롭게 성도들 진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귀한 열매 맺어가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구나.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쓰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 하면 크게 벌려야 제대로 하는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은 양에 관계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방향, 우리의 시선의 방향,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정성에 대한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렵고 정말 고통당하는 자를 보면 안 도와주지 못하고는 마음이 슬픈 그런 마음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바라요. 정말 세계 곳곳마다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고 진짜 복음 알지 못하는 민족이 많은데, 그들을 향해서 진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한 정말 해보고 싶고 정말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정성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우리 안에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정말 도와주고 싶고 손을 한번 잡아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 또 불의를 보면 진짜 참된 공의를 선포하고 정말 그것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저는 그래서 새롬교회 예배 시간에 계속 어떤 기도와 함께 어떤 헌금의 작정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헌금방을 돌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때때로 정말 어제 지진이 나고 또 큰 화재로 어렵다면 돈의 액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들여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일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같이 나누어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커요. 그럴 때 진짜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라 불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가장 어리석은 짓이 뭔지 아세요? 먹을 양식에 집중하는 거. 교회야말로 어떤 기관이에요? 천국 복음을 드러내는 기관 아닙니까? 오히려 먹을 양식 주심에 감사함이, 뿌려진 씨앗,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씨를 뿌려야 돼요. 의의 씨앗들을 계속 뿌리고 그 씨앗이 심겨지도록 돕고, 그래서 그 씨앗들이 열매 맺어가는 것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이다. 저는 새로운 교회는 할 수 있다 믿습니다. 진짜 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이 아닌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인생에 천국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꾸고 열매 맺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양식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이런 하나님의 공급과 주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더 얻으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주시는 때까지 열심히 성실로 사시되 그 한계는 우리 이상으로 하나님이 크실 것입니다. 믿고 주를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정말 묵상하고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이 새롭게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 부르신 지극한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먹을 양식과 씨를 따로 주시는 하나님, 돌이켜보니 너무 먹을 양식에 집중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아프고 힘들었나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수고, 또 마음의 그 많은 정성과 힘을 이제는 의의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천국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풍성히 맺어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02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